네, 오늘 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신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은 없지만 그 성경 속에 그 한 시점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보다 좀 아주 불리한 그런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정말 그 매 순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뛰는 그런 선수와 같은 그런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좀 그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기가 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8강에서 스페인을 만났는데, 2002년에 그 경기 당시에 그 경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것하고 지금 이제 한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서 오늘 이제 그 경기를 녹화된 그 경기를 보는 것과의 그런 차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4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후반전에 박지성 선수가 정말 멋지게 슛을 했는데 상대 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서 안타깝게 그 득점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그 집에 가셔서 그 장면을 다시 보시더라도 여러분 뭐 그렇게 아쉬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똑같은 장면을 정말 그 2002년에 그 실시간으로 보셨던 때를 기억하신다면 그 슛이 막혔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그 여전히 경기 결과를 몰랐거든요. 모른 채로 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세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 그리고 방금 읽은 이 9장에 나오는 바울,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 여러분이 좀 정말 이 관중석이나 중계석에 앉아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선수들과 함께 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스데반과 바울과 이 베드로가 각각 사도행전 6장과 9장과 10장의 그 시점에서 살았던 그 삶을 좀 실시간으로
함께 살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 그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 선교라는 그 최선의 열매를 거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성도가 더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는 성전에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그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도로 이렇게 더해졌다는 사실은 당시 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좀 유대교 내부의 동요를 좀 잠재워야겠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부흥을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6장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하지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참 이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논쟁으로는 이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정당한 논쟁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람들을 이제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너희가 좀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해라, 이렇게 사주를 했죠. 그래서 6장 11절에 보시면 돈으로 매수당한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했고, 또 13,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고 율법을 변개할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거짓말이 좀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모두가 그 거짓 고소와 거짓 증언에 충동이 되어서 스데반을 잡아 공의회 앞에 이렇게 붙잡아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하고 난폭해진 이 군중들에 의해서 잡혀온 이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러나 뭐 스데반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제 흥분한 이 군중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하게 이렇게 판단받을 그런 틈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좀 조직적인 그런 거짓 고소와 또 성난 군중에 의해서 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어떤 그 뭐 조사나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성난 군중에 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 하는 의문입니다.
예, 스데반에게 일반 그 유대인들이 정말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정도로 분개하고 참 이 그 흥분했던 그런 이유는 율법과 이 성전에 대한 그리고 이 스데반의 견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거짓 증언을 하는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을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은 주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을 통해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 스데반의 견해가 어땠는지 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보다 좀 그 단호한 입장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이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의 시작이니까 그런 그 구약의 율법과 그 성전의 굴레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런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기존의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과 성전의 가치와 권위가 실추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뭐 평소에는 정말 이 적대적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포함해서 유대교의 모든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스데반은 어떤 정당한 조사나 절차가 없이 정말 어떤 그 여론 재판으로 순식간에,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우 치밀하게 의도되고 조직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고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꺼번에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더해지면서 성도들 간의 어떤 그 다양한 그 문제들, 뭐 갈등과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그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날로 더 심해지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이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치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흩어진 곳에 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당시 정말 성도들이 완전히 이거는 정말 멘붕에 빠진 그런 어떤 뭐 결정타가 있다면 이 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그 교회 리더가 교회를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과 또 혼란과 순교와 박해와 또 흩어짐과 교회의 적들과 이런 정말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악의 순간, 어떤 그 최악의 조건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정말 그 최악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뭘 시작하든지 그때만은 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출발 신호를 교회를 향해서 내리시고 또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마치 이 순교와 박해를 출발 신호로 삼았던 것처럼 교회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고, 복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전해져 갔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과 또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경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이 시작된 그런 역동적인 신약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는 더욱 이렇게 창조적이고 또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참 성도들이 흩어진 그 각 지역의 사람과 언어와 문화를 담아내고 또 그 지역에 고유하면서도 매우 특별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숨을 거두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통해 꾼 그런 새로운 신약 공동체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퍼져서 떨어지는 곳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방인 선교라는 그런 최선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이 절멸의 위기,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막혀 있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이 전도와 또 이 선교의 출발선에 우리가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경주를 인내함으로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좀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최악의 평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 이방인 선교사라는 최선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금 우리 읽었던 9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시점의 바울, 그거를 좀 저희가 제대로 좀 느끼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이 녹화 중계가 아니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좀 이 생방송 모드로 생중계 모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관중석에 좀 계신 성도인들은 이 경기장으로 사도행전 9장 경기장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의 그 바울의 모습을 좀 생중계 모드로 보기 힘든 이유는 이미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선교 여행을 했고 소아시아와 지중해와 또 그 너머까지 주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러 서신서를 이렇게 남겨서 그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깊숙이 가담을 했던 그런 모습이나 또 이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도 뭐 크게 분개하거나 동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저 여러분이 정말 그 바울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7장의 시점 그리고 9장의 시점에 그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집집마다 예루살렘 집집마다 군인들과 함께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의 엄마든지 또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끌어내서 때리고 감옥에 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함께 우리가 욕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정말 그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원치 않는 그런 이주를 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정말 뭐 사탄의 앞잡이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말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곧 그 바울을 교회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아마 그 우리도 이 바울과 한 패거리로 몰려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뭐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그때 부르신 겁니다.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인 그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새로운 리더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지금 예루살렘 상황을 아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혼란과 순교와 박해 또 지도자 없는 그런 흩어진 성도들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리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새로운 리더를 택하실 거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잘 수습할 수 있고 또 성도들과도 좀 조화롭게 잘 지내고 사도들과도 좀 잘 그 동역을 하고 흩어진 성도들도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확실히 다르셨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뭐 다른 여러 단점들 또 부끄러운 과거, 허물, 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이 넌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좋은 선교사가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어요. 먼저 바울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다소라는 그 외국 땅에서 태어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헬라의 그런 언어나 문화를 어려서부터 이제 뭐 익숙하게 모국어처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곳곳에서 전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물론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모세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뭐 각 지역을 여행하거나 이럴 때 또는 신변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그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그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긴 했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뭐 바울만 그런 조건을 또 그런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과 비슷한 그런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좋은 그 장점과 배경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하고 또 적절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으리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 외에는 바울이 정말 이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이 저에게 그래도 좀 한 가지 꼽아달라고 하시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시면 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를 향한 그 유연성 또 결단력 그런 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바울을 그 이방의 선교사로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변화를 위해서 유연하게 결단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8장 그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려고 그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2절에 와서 보시면 이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들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이제 길을 떠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다메섹으로 떠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는 데에는 교회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잡아놓으면 이제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틀렸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곳을 따라가서 함께 박해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 적절하게 자신도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그런 좀 그 변화를 민감하게 잘 감지하고 또 변화된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변화를 향한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경우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뭐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함께 뭐 과거를 보는데 세월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즉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이렇게 좀 주위 상황의 변화, 특별히 선교사에게 중요한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잘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이 사역을 변화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바울이 변화에 대해서 개인적이든 또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든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높이 평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장점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그 베드로의 모습과 좀 더 대비가 더 확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 시점을 어떻게 보면 정말 겨우겨우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삶의 결론을 모른 채로 하루하루 정말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사도행전 9장의 시점에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울로 빚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베드로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과거에 얽매여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방인 선교의 어떤 본보기라는 그러한 최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이제 순교했고 바울은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고 뭐 수식어만으로도 한참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당시에 이렇게 최고의 평판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지 않으시고 당시로서는 정말 뭐 최악의 평가죠. 점수로 따지자면 뭐 0점도 아니고 정말 마이너스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가야 하는 그런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던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을까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바울에게 그런 변화를 향한 어떤 유연성이나 결단력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데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장점이라면 혹시 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사로 쓰임을 받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좀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보면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나오지만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정해서 살펴볼 때 베드로가 효과적인 이방인 선교사가 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효과적인 이방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정말 배가 고파서 막 지금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2시 좀 넘어서 막 배가 고파서 뭐든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음식에 관한 그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안에 이제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 말을 이제 베드로가 듣고 정말 뭐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들려오는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데,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그 음성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을 보니까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한,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을 지금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갈등 끝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환상이 2번 더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총 3번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주님,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3번씩 반복된 음식에 대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베드로는 음식에 관한 그런 이 모세의 율법의 규정 이런 것처럼 이미 어떤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일정 부분 이렇게 수용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이 사도 베드로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베드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고넬료의 어떤 극진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정말 이방인에게 전하는 공식적인 첫 마디이거든요. 첫 마디를 건넵니다. 1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상반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초대하고 정말 극진히 환영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건넬 수 있는 역사상 최악의 인사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던 그 이방인들로 가득한 집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여러분과 정말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건넨 이 최악의 인사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음식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율법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또는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모세 율법을 이렇게 범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음식이나 또는 이방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모세 율법과 규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또는 그 신뢰를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랑받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도 만나서 밥 한 끼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밥 한 끼를 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에 따라서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됐고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보란듯이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그렇게 매여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비판한다면 베드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미 모세율법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런 유대 교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곧 오실 거야 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사이에 어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명확한 구분이 아직 있지 않았던,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치고 있는 그런 과도기를 조금 이제 지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처음에 우리가 그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스데반처럼 교회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보다 더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그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같은 환상을 3번씩 보여주시고 강권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까지 인도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가 한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을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그런 문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아 누리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모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이런 그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런 그 과거의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참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스데반의 선교의 출발 신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한 그런 그 바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허물 많은 그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런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한 그런 베드로의 주저함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저하는 베드로를 이방인 선교의 좋은 본보기로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그 최악의 조건들 가운데서도 선교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신지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이나 또는 허물이나 과거의 굴레에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최선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